오늘 본문은 따로 없고요. 여러 구절들을 발췌하여서 설교 중간중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그러한 모습들,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금 9번째 재앙, 어제 살펴본 흑암 재앙에 이르기까지 모세의 언변이나 파라오를 대하는 자세 등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흑암 재앙 중 모세가 한 말, 또 파라오를 대하는 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파라오에게 제물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또 파라오가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하자 모세가 너 말 잘했다. 너가 한 말대로 정말 내가 너의 얼굴을 볼 일이 다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되받아치기까지 하지요. 10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무협 영화 외파리 시리즈를 떠올렸습니다. 주인공이 영화 초반에는 맥없이 당해요. 문파에서 배신당하고 한쪽 팔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검술을 익히더니 막판에 한 팔로, 남아있는 한 팔로 아버지와 스승의 원수를 갚고 이기지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저는 그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파라오 앞에서 쭈뼛쭈뼛거렸거든요. 모세가 말도 못하고요. 아무 힘 없이 당하기만 했던 모세였는데 지금 이 9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 우리가 알던 모세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정말 전혀 새로운 모습의 모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이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은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이 구절로 정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첫 번째 목적, 나의 표징을 그들, 이집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둘로 나뉘지요. 파라오와 그 백성. 파라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고요. 이집트 백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허상일 뿐,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게,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하도록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목적이지요. 마지막으로 10장 2절의 후반부, 맨 마지막 부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가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3가지 목적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세 번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이유를 3가지로 말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목적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바로 4번째 목적인 모세의 변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맨 처음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수많은 핑계를 둘러댔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기나긴 대화와 몇 가지 기적,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에 나병이 들고 이러한 기적을 본 후에 모세가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파라오와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했더니 파라오가 어이없다는 듯 말 한마디로 무시해버리지요.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모세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쭈뼛쭈뼛거려요.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동이 심해져 버리지요. 5장 9절이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모세가 우려했던 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원망을 듣게 됩니다. 5장 20절, 21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시내산으로 도망쳐요. 하나님께 불평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달려갑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모세를 다시 한번 어르고 달래셔서 이집트로 돌려보내셨지요. 그런데 그때에도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모세를 거절합니다.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불평합니다. 6장 12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보십시오. 시작은 엉망이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투덜거렸어요. 백성들이 거절하면 여호와께 여지없이 돌아가서 투덜댔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그냥 쑥 훑어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훑어봤는데 두려움이 많고 불평이 많았던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0장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 있어요. 파라오에게 떵떵거립니다. 큰 소리 칩니다. 6장부터 10장 그 사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모세의 성격을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놓치기 쉬웠는데 이제 그 재앙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도와주셨고 그의 삶을 다루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서는 것과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을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최종적으로 언급했던 핑계는 늘 말이었습니다. 말, 혀, 언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내 입술은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은 쓸모없습니다. 내 입술은 벨리알에게 속한 입술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파라오 앞에 가기만 해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7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7장 14절. 첫 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고 했어요.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태를 살펴보니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전히 파라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예. 누구에게 이 일을 대신 행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요.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하는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두려워서 그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높여주신 겁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라. 너 파라오 앞에 서는 거 두렵지? 아론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 괜찮아. 너가 그냥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해.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고 계십니다. 8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두 번째 재앙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모세. 그런데 아직은 모세가 준비가 덜 되었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파라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입을 열어 말하는 것도 두려워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십니다. 괜찮아, 모세야. 너가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해.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누가 이 일을 행합니까? 아론이 행해요.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명령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직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높여주신 겁니다. 괜찮다. 너가 여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괜찮아. 8장 16절 세 번째 재앙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긴 하셨지만 누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키신 겁니까? 아론. 모세야, 괜찮아. 너가 여기 있는 것으로 나는 기뻐. 충분해. 아론이 대신해 줄 거야.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보면서 모세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 마술사들이 항복을 하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손가락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권능이니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것을 모세가 듣고는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번째 재앙을 행할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모세와 작업하십니다. 네 번째 재앙 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파라오에게 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시키느냐? 모세에게 직접 시키셔요. 이제는 아론의 입술을 빌리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직접 아론의 도움 없이 파라오와 대면합니다. 25절 2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여기까지요. 누가 대답을 해요? 모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예요. 파라오 앞에서. 그리함은 부당하냐이다. 파라오의 어명에 부당합니다. 이렇게 항명을 한 거지요. 모세가 지금 변해 있어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전면에 내세우셨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요. 즉, 모세가 앞장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누가 위대해 보일까요? 모세. 이전까지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의 큰 축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모세를 거절할까봐 모세는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는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지요. 9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9장 1절.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작업하시지요. 아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9장 8절이요.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번에 갑자기 아론을 끼워주시는 듯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구더러 화덕의 죄를 하늘에 날리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해야 돼요. 그럼 아론은 뭘 해야 합니까? 아론은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쥐고 있다가 모세가 자기의 그 화덕의 재를 날리면 아론이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화덕의 재를 이렇게 모세에게 날리라고. 10절 내려가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누가 날렸어요? 모세가. 아론은 안 날렸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번 재앙에서는 아론이 조수가 되는 거예요. 아론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모세 뒤에 서서 모세가 화덕에 재를 날리면 얼른 모세에게 그 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모세를 다루시는 모습 보이십니까?
모세를 얼마나 세심하게 다루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9장 13절,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은 여태까지 재앙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 비로소 모세가 무엇을 사용하냐면 지팡이를 사용해요. 처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하늘 높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이전과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가 파라오를 대할 때 엄청나게 강력한 태도로 나서게 됩니다. 모세의 말에 힘이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10장 1절 8번째 메뚜기 재앙이지요.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이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와라 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12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모세가 행했지요. 10장 21절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입니다.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이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이 끝날 즈음 모세가 파라오를 협박해요. 25절 아까 맨 처음 읽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파라오에게 제물 내놔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리고 파라오가 너 내 눈에 다시 띄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자 모세가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말 잘했다. 내가 너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다 라면서 화를 내고 나갑니다. 여기는 화를 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11장에 이 장면을 다시 설명하면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궁전 밖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파라오 앞에서 쭈뼛쭈뼛거리고 백성에게서 불평을 들으면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서 투덜거리던 모세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겁이 많고 두려워서 걸핏하면 숨는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조금씩 다뤄주신 겁니다. 이제 모세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설명드렸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요. 과거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거고 과거 모세에게 행했던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다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혹시 어떠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모세와 같은 처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모세를 도와주셨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